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뒤 좌우 또 한 주간 만에 만났는데 서로 좀 인사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멘.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을 때 인상적인 것은 선교팀들이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쭉 가고 있는데요. 옆에 이슬람 교인들도 때로 모여서 그 시간에 막 엎드려서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때로는 위기감도 경험하고 도전도 받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종교와 저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를까? 네, 맞습니다. 그들은 죽은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들도 죽은 자신의 신, 그 자신의 신에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는지. 이슬람은요,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잘 알다시피 108배, 그리고 1000배, 3000배까지 기도가 있대요. 이렇게 정성을 보이며 나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죽은 신에게도 저렇게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버젓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전에 신방을 하면서 요즘 바쁘세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러 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성도님을 만날 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윌리우키르 목사님 중에 빌라이비에스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 이 책의 영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대로 우리 한국말이 번역된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도전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요? 라고 하는 의문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여기까지는 성도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뒷부분이 달라요. 뭐라고 말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 바쁜 일들을 해내려면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하려면 10분의 기도가 필요한다고 할 때 여러분 2가지 일을 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죠? 20분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10개의 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의 기도를 해야 될까요? 100분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정말 바빠서일까? 그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제단이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제단,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뜻을 마음껏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앞으로 3주간 이 기도에 관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뭘로 붙였냐면 기도가, 제목 좀 보여주세요. 기도가 뭐예요? 제목이?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것이 알고 싶다. 기도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라고 문을 붙여봤어요. 기도?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한 라인입니다. 한 라인. 네. 심리학에서 잘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위기 개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박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맞는지 한번 나중에 사인을 한번 보여주세요. 위기 개입이라는 그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위기 때에 누군가가 개입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어때요? 회복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위기 개입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위태로웠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따뜻한 손길만 있었더라면 이 사람은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스턴 병원의 정신과 과장이었던 에릭 린드만 박사가 1942년 코코넛 그로브 나이트 클럽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린드만 박사가 그 화상 입은 사람들에게 꽃 한 송이를 들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을 때 다른 화상 환자들보다 더 빠르게 화상이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일상의 순간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었던 누군가 있었다면 하는 마음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가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위로를 견내며 따뜻한 손길로 격려하며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급할 때 우리 성도들이 떠오르고 위급할 때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 떠오르며 좀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교회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아름답게 소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며 위로받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위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한 라인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기도의 한 라인을 잘 세워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여러 장면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의 한 라인을 떠올릴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은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해 들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요.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시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바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 바로 다음 절에서 바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선포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기도의 한 라인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렸던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응답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내일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의 약속. 여러분, 기도의 한 라인은 너무나도 파워풀합니다.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분명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믿을수록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한 라인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뻗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는 분명한 응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시고 힘있게 믿음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 라인을 오늘도 쉬지 않고 펼치면서 응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뭐냐면 바로 기적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다고요? 기적의 통로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기적의 통로. 기적의 통로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가 어때요?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는요, 그들을 싸워 이기는 승리를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가 그 죽은 몸에서 붕대를 칭칭 갖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 수없이 성경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적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죠?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에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로 이런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예요. 볼까요? 여러분, 홍해 바다는 너무나도 큰 장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잠겨져 있는 그 장벽. 그 장벽 앞에 모세는 기도하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장벽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850대 1의 싸움, 누가 봐도 패배할 게 뻔한 싸움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그 순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바로 그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능력 많은 예수님도 그냥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기도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은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들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가슴에 좀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윌마 루돌프라는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육상 종목 100m, 200m, 400m 3관왕을 차지하게 돼요. 3관왕을 차지해서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라 이 소녀가 금메달을 딴 것에 대해 그 자체로
놀라게 됩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월마 루돌프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살 때 아이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소아마비에 걸렸대요. 걷지도 못하고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가난한 부모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아이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 좀 걸을 수 있도록 하시고 내 딸 좀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했더니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는 이것이 기도 응답인 것을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 달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4년이 지난 이 소녀가 11살이 되던 해에 이 아이는요, 쩔뚝거리기는 하지만 자기 발로 걸어서 학교를 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점점 변화시키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로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엄마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고등학생이 된 이 월마는 전교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소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대표에 발탁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마비를 앓는 이 아이가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돌려받았던 이 아이가 어떻게 일어서서 달리기까지 하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결승선 앞에 서 있는 이 아이에게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월마, 한 번 더 뛰어봐.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너는 기도의 응답이야.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소리를 듣고 열심히 달린 월마는 올림픽 금메달 3관왕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기적은 바로 우리의 가까이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만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저 옛날에 이 60년대의 이야기냐고요? 아니죠. 이 역사는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대로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그런 기적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 기도가 쌓여서, 그 기적들이 쌓여서 아름다운 소문이 좀 성전 밖으로 울려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는 무엇인가? 보증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증수표. 보증수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그냥 주문해 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고, 그리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믿으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기도가 강해지고 기도가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7절과 8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나.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확신 가운데 들어오는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힘이 있다라는 거야.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 그래서 기도는 결코 부도 날 수 없는 보증수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증수표를 쓰면서 이 단어의 뜻을 좀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전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보증수표가 뭐냐? 은행이 지급인을 겸하여 발행하는 자기압수표를 일컫는 속칭이다. 어렵죠? 다시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즉 은행이 발행인도 되고 지급인도 되기 때문에 지급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된 것이고 바로 부도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결제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이 주고 이 수표를 달아주고 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것이 바로 보증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부도날 위험이 없는 보증수표다. 근데 부도날 위험이 없다라는 말씀에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사전을 찾다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부도의 위험이 없다라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한 만큼 결실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보증수표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가 보증수표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을 들여 기도합니다. 애쓰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땀 흘려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결코 손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보증수표 같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CCM 총재를 역임한 김중곤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참 인자하게 생겼죠. 근데 이분이 하는 사역은 파워풀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 참 존경해요. 그 목사님이 70년대 초에 사랑방 운동이라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바로 목장 모임과 같은 그렇죠? 이 공동체 작은 소그룹 모임들을 펼치면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좀 필요해서 너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국제 CCC 총재이신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나서 사정을 합니다. 한국 CCC가 살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전 세계 CCC 대표이신 박사님이 좀 재정 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위에 좀 돈 많은 사람 좀 있습니까? 좀 알아봐 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브라이튼 박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재정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게 막 돌아가라고 돌려보냈는데 이 박사님은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3일 내내 조르고 졸르니까 브라이튼 박사가 좀 귀찮았는지 좀 쫓아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좀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보증수표.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은 좋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수표? 미국엔 그런 수표도 있나 보다. 기독교 나라니까 하나님의 보증수표라는 보증수표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것 같으니까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브라이트 목사가 오늘 말씀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증수표 아닐까요? 하면서 권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구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우리의 보증수표 아닙니까? 라고 김중근 목사님 제 말을 하고 그렇게 타일렀더니 김중근 목사님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사람 쫓아다닐 게 아니고 사람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찾아다닐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답이구나. 하나님이 응답이구나. 라는 감동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급할 때 사람 의지하죠. 환경 의지하고 그런 분위기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던가요? 답이 없어요.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확실한 보증수표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중호 목사가 그런 확신과 응답이 와서 그 자리를 떠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서 일을 하려고 주 앞에 무릎을 꿇는데 갑자기 통장을 확인해 보라는 사인이 와요. 은행에 가서 통장에 탁 넣어봤더니 돈이 찍혔을까요? 안 찍혔을까요? 찍혔으니까 간증을 이러고 있지 내가 땀 흘리면서. 안 찍혔으면 무슨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찍혔어요. 그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브라이트 목사가 이 총재가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지 않겠어요. 간증하면서 이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다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가가 찾아와서 그래서 김중곤 목사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안 주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안 주고 돌려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가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군요. 이래서 저를 하나님 부르셨군요. 이 집회에 오고 싶은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어떤 일정 금액을 준비해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호주머니에 그 돈을 담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게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업가가 김중곤 목사님에게 그 필요한 자금을 보냈다고 하는 것. 그렇게 나중에 후일담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부임하면서 예배드리기 참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 음향도요 지금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가다가 좀 해봐봐. 땀 흘리면서 금요일에 수고했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분들과 함께 밥 두 끼 먹어가면서 막 땀 흘렸는데 어쩜 이렇게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한지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으셨어요. 마음 놓고 일하도록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하게 편하게 일을 했는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열악한 음향 시설 모니터도 없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 그리고 또 화면도요 PPT 요즘 줌으로 싸서 화면을 보는 교회 찾아보기 쉽지 않은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요즘 작은 교회도 요만한 TV 정도 하나 놓고 예배하는데 우린 줌을 싸가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파. 줌도 반드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삐뚤어져서 우리의 마음 같은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저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음향 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좀 마음껏 영상을 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참 그 권사님 형편 제가 뻔히 알아요. 목양교회 권사님이신데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가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있는 영상 찾아서 설교하는 거 듣는데 보니까 막 화면이 옛날 OHP 같은 거 켜놓고 예배하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목사님 되게 나한테 감동이 와서 제가 혹시 TV 하나 설치해주면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덥석 물었겠어요? 안 물었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기도가 응답됐군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또 TV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향도 좀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또 미디어 담당하고 있는 목양교회 우리도 총 담당하고 있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왜 필요한 거 없게 다 필요하지?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그랬더니 저희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시간만 주시면 우리가 답사를 오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겠다고 응답을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작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와서 마저 부족한 것들 좀 채워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 제가 목양교회에서 9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쌓아놓은 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도와줬을까? 이미 떠나오는 목사를 그리고 여러 목사 중에 한 명인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 확신이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증수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부임하면서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교회 건물, 외벽.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자국에 까맣게 되어 있는 것들이 엊그저께 전문가가 왔다 갔는데요. 그게 곰팡이라네요, 곰팡이. 곰팡이가 쓸어서 까맣게 보이는데 저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벽 좀 깨끗하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벽을 무료로 청소해 주겠노라고 해서 드론 있죠, 드론을 띄워서 청소하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지우 목사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들만 응답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기도 제목을 줘야 될 거예요? 안 줘야 될까요? 줘야죠. 목사 기도하게 만들어야죠. 응답된다니까. 예? 믿고 맡기시는 분에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가요? 저는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이 좀 아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창조한 주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지 않겠니? 라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부양하는데 형편이 어렵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길 때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야. 모든 문제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늘 기도로 승리하시고 늘 기도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이 이런 모든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찬양하면서 주 앞에 고백할까요?